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잠언 1장 7절부터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예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오셨는데요. 여러분 핸드북 다 가지고 오셨죠? 예, 핸드북 펴시고 2일차입니다. 2일차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얼굴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새벽에는 안 씻고 오실 수도 있으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왜 안 보세요? 예. 만지보면 알아요. 자, 끝까지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해요,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이 감이 되니까, 또 내 뜻이 거기에 감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걸음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예배하는 삶인 것인지를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충실해 가지고요, 본문 말씀을 한번 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냐고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배,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행위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에 빼놓지 말아야 될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주님을 신뢰해 라고 하면서 내 삶에 예배가 빠져버렸어. 예배 빼먹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배와 내 삶과는 무관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깨닫는 거죠.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다?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2026년 후반기에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날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는 덜 중요해요? 아니요.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소중하다, 소중하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방송실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경,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막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룩함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여러분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해에 정해진 대제사장은 특별히 무슨 각오를 하고 들어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백성들의 죄악을 떠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짓이나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 해에 지정된 대제사장은 구별되이 살았어요. 가족과도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해의 1년 동안에는 오로지 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을 사하시옵소서, 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나는 소중해, 예배보다 내 삶에 소중한 것은 없어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경외함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예배면 그 예배를 어떻게, 그 예배는, 예배하는 자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라는 건 뭘까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 시작,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나의 지식의 근본이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뭐 80대 후반, 90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뭐 90대, 10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믿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저희 아버님이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세계 구역인가 하셨어요. 세계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셔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 다니시니까 저희 아버님은 금요일이면 오후 3시면 끝났어요. 그러면 빨리 저녁 드시고 금요일 날 2개 구역을 인도하고 토요일 날 또 하나 구역을 인도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아버님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유 장로님 나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나 일자무식이요. 그래서 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말씀을 읽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고 그러죠. 여러분 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면 어때요? 한글을 깨달아요?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때요? 찬송 부르다가 한글 깨우쳐요? 깨우치는 거예요. 한글 깨우치고 한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적 지식이 복된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라니까요. 세상적 지식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해서 알아요? 깨달아요? 아니요. 몰라요. 여러분, 뭐가 먼저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 전도서에서 어제 주일날 낮에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솔로몬이 나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때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왜요? 다윗이 다 정복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큰 나라예요. 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인생을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그러니까 내가 온갖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괴로운 것이더라. 인생 다 헛거더라. 왜요? 그의 인생의 말미에는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지혜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통치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까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들어오니까 나보다 높은 자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충분히 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지.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말을 제어하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아멘, 내 삶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사님 7절 말씀 띄워놔 주셔야 돼요. 예, 오케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일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여러분,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6년 후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같이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8절이에요 전사님. 8절 시작.
여러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아버지의 말은 훈계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비의 훈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훈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훈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계는 뭐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게 훈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어려서부터 훈계를 경홀히 여기는 자녀들 어때요? 엇나가요, 엇나가요? 엇나가요. 인생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바로 잡아야 될 성품과 품성이 있다. 왜요? 아멘을 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그런 품성이 있어요? 있어요. 왜요? 벌써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미의 법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과 계명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계명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율법과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어미의 법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어머니가 이거 내게 말씀해 주셨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미의 법 율법과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지키고 율법과 계명이 내 삶을 지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계명은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신명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내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후반기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삶을 통해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승리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는 금사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속이에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 써야 될 아름다운 관은 뭘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아름다운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남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왼쪽에 휘장에 뭐를 붙여요? 뭐를 붙이세요? 홍감매 디사님 사단 마크 붙이잖아요. 그죠? 예, 소속이에요. 소속. 야, 저 사람 어디 부대 소속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 주성이가 홍감배 디사님 얘기했으니까 주성이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주성이가 이제 경기도 파주에 1사단으로 갔잖아요. 제가 1사단 소속이거든요. 여기에 방패하고 일자가 딱 그려져 있어요. 이게 1사단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저 사람은 1사단 소속이구나.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죠?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을 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쳐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아름다운 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훈장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아니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뭘 만들어 가야 된다? 상급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가슴에 차는 게 뭐예요? 계급장과 훈장이잖아요. 훈장을 차는 거예요. 그 훈장만큼 뭐예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뭐예요? 훈장으로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의 비결은 뭐냐? 예배하면서 살아라. 아멘.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라.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